스테블리사라고 하는 아주 요새 베스트셀러로 알려진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스테블리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정주라고 하는 말입니다. 좀 어려운 번역입니다. 정주. 피터 제발트라고 하는 분이 쓰신 것인데 대단히 많은 사람에게 깊은 감동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정주란 뭐냐? 첫째는 감속 명령입니다. 너무 빨리 가지 말라는 거죠. 너무 빨리 결단하지도 말고 너무 빨리 절망하지도 말고 정주, 감속 명령입니다. 이 과학기술에 편승해가지고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속도를 멈추어라. 감속 명령을 자기 자신에게 내려야 합니다. 너무 서두르지 말자. 두 번째는 같은 말 같습니다만은 방향키 검증입니다.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나? 잠깐 멈추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최종 목적이 어딘가? 목적을 재진단하라는 거죠. 내가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업을 하든 도대체 궁극 목적이 무엇인가? 그래서 어쩌자는 얘기인가? 마지막 종착 목적을 다시 재검증해야 됩니다. 그 유명한 말이죠. 방법이 잘못된 일은 없다. 목적이 잘못돼서 실패하는 것이다. 목적을 다시 한번 물어봐야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는 정주는 의무나 구속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바른 목적을 세우면 감당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자기가 원치 않은 일도 해야 합니다.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이 세대를 바로 사는 지혜가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가장 슬프게 만드는 게 뭡니까? 그것은 성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성공지향적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 많은 세월을 내가 이것을 위해 수고했던가? 이것을 위해 그렇게 몸부림쳤던가? 그만큼 우리는 성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막연하게 그것이 성공인 줄 알고 거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실패를 당할 때 실패의 원인을 모릅니다. 실패의 아픔은 있는데 실패의 원인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세 번째는 실패의 원인을 좀 압니다. 무엇이 잘못됐다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양심이 말해주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말씀해 줍니다. 문제는 실패의 원인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서 인간의 불행은 오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두고 생각해야 될 귀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습니까?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니, 된 일도 없고 아무것도 이룬 것도 없습니다. 주님 말씀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실패의 원인이라는 것은 많이 생각할 때 첫째, 자본이 부족했다. 그렇죠. 자본이 있고야 모든 일이 되니까 자본 부족, 혹은 지식이 부족했다, 혹은 기술이 부족했다,
혹은 경험이 부족했다, 뭐 이런 실패의 원인을 주로 열거하고 생각합니다만은 하나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상식을 떠났다. 더 큰 일은 양심을 버렸다. 그것이 실패의 원인이라고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인간이 돼야 되는데 손익계산만 하지 양심 버린 데 대한 하등의 그 가책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 세상을 이렇게 어지럽게 만듭니다.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진리를 떠났고 진실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워지는 이유입니다. 성공한다면, 성공이란 또 뭐냐? 물론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정력이 있고 뭐 노력이 있고 다 있겠지. 협력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소속입니다. 요새 뭐 정치하시는 분들 가만히 보니까 내가 어디 속해야 되나, 요새 줄서기 때문에 바쁩니다. 우리 양심의 줄을 바로 서야 됩니다. 인격의 줄을 바로 서야 됩니다. 어디다가 줄을 맞추느냐, 이것을 철학적으로 말할 때는 belongingness라고 합니다. 소속감이라고 합니다. 내가 어디 속했나? 내가 자유인인 것 같으나 사실은 자유인이 아니거든요. 어딘가 모르게 속해 있잖아요. 지금까지 배워온 지식에, 내 경험에, 내 사회적 관계에 다 소속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어디 속했냐? 어떤 소속으로 살아왔느냐? 그것이 내 운명을 결정합니다.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만은 요새 와서 많은 분들이 연구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끌고 가는 두 가지 힘이 있다. 이것이 세상을 어지럽힌다라고 말합니다. 하나가 진화론이고 하나가 잘못된 인도주의입니다. 한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 덮어놓고 있어서 잘 모르시죠? 인간을 가장 비참하게 했던 거, 수백만 명을 가차없이 죽였어요. 아프리카 흑인들을 마음대로 잡아다가 그냥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그 남미의 그 잉카 문화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백인들이 쳐들어가서 가차없이 수백만 명을 죽여버렸어요. 자, 이렇게 죽이면서, 이렇게 학살하면서 저들은 뭘 생각했는가? 여러분, 그 뿌리에, 그 사상 깊은 곳에는 진화론이 있었어요. 진화론이 뭡니까? 모든 생물이 저 미생물로부터 시작해서 유인원으로 시작해서 인간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 진화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백인이 생각할 때 우리는 높이 진화한 것이고, 저 황인종들은 조금 진화한 것이고, 또 저기에 흑인들은 동물과 비슷한 것이고, 그래서 백인들이 어디까지 간지 아십니까? 아프리카 흑인들을 잡아다가 동물원에다가 집어넣고 침판치 꼬레라와 같이 갖다 놓고 그걸 구경하러 갔잖아요. 왜요? 사람과 동물 사이의 존재가 뭐냐는 거죠. 그 중간 존재가, 이게 진화론적 발상이에요. 그럼 이 진화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언제나 보세요. 하나를 죽이고 하나가 삽니다. 저를 죽여야 내가 삽니다. 이게 진화론입니다. 약육강식입니다. 그래서 가차없이 사람을 죽였고 동물을 죽였고 세상을 불질렀고 이렇게 해서 오늘이 온 거예요. 이 죄악의 깊은 곳에는 진화론이 있습니다. 지금도 인종차별은 물론이고 오늘도 우리가 가만히 보면 마음속에 묘한 게 하나 있잖아요. 양반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건 종자가 달라 그럽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아버지도 저를 가르치면서 어렸을 때 성을 대주더라고요. 무슨 성 무슨 성 무슨 성, 요건 쌍놈이니까 요것들하고는 친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요새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요새 정치도 하고 그래요. 돈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여러분, 옛날 사람 다 그랬어요. 그 마음속에 깊이 들어있거든요. 요거는 덜 진화됐고, 요건 좀 낮게 진화됐고, 요건 좀 상상을 해보세요. 이 인종차별이고 인간의 무서운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진화론적 사상, 이것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사람도 같습니다.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데 다르게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진화론적 방법이고, 또 하나는 저걸 죽여야 내가 산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진화론의 방법론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도 이 생존 경쟁으로 세상을 보는 이 진화론적 발상,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우리 뿌리 박아 있었어요. 이걸 빼버리기 전에는 온전한 자유함이 없어요. 또 한 가지는 그릇된 인도주의입니다. 이게 또 뭐냐 하면은 다 인도주의적으로 돼야 한다 하다 보니까 여기 문제가 있어요. 요새 미국에 지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예수 믿음이라는 말을 못합니다. 내가 일본의 어느 목사님이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일본 목사님인데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주 반기독교적이고 아주 말썽꾸러기예요. 이것 때문에 화제가 됐어요. 나 공개적으로. 그때 그 왜 그랬냐고,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르쳐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해야지 하고 내가 또 한마디 했죠. 했더니 그 목사님 대답이 그건 인권 침해입니다. 그래. 아이들은 저절로 자라도록 내버려둬야지. 왜 거기다가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하고 교회 나가라는 말을 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그릇된 인도주의예요. 요새 그러다 보니까 인도주의라는 이름으로 이런 사람도 용납하고 저런 죄도 용납하고 이런 사람도 하다가 마지막에는 강아지까지 용납하잖아요. 이게 인도주의냐는 거예요. 그릇된 인도주의의 잘못된 낭만적인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을 이렇게 어지럽히고 있다. 이게 사람의 마음속에 뿌리 박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걸 빼버리고, 이게 중생이요, 잘못된 생각을 뿌리째 빼버리고,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내게 속해야 되고 나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비로소 사람이 되고 세계가 되고 화평이 되고 성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부자 되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계시죠? 출세도 그거 아니라는 것도 알았죠. 이제는 소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들이 성공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성공이란 뭐냐?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리스도로부터 생명력을 얻고 그리스도로부터 진리를 받고 그리스도로부터 기쁨을 얻고 그것이 열매를 맺어서 인격이 되고 사업이 될 때 이게 바로 성공이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포도나무로 말씀하셨어요. 포도나무 열매 맺기 위해서는 그 가지가 햇빛을 받아야 합니다. 진액을 받아야 합니다. 뿌리로부터 계속 수분을 받아야 합니다. 많은 중요한 것은 이 가지가 나무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가지가 나무에게 붙어 있을 때 햇빛이 고마운 것이 되지만 가지가 나무에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햇빛은 나무를 말립니다. 나뭇가지를 죽여버립니다. 그 고마운 햇빛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뭇가지는, 포도나무 가지는 반드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 문제는 얼마나 붙어 있느냐, 얼마나 완전하게
붙어 있느냐가 문제란 말입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 소속성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괴로워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나의 소속은 그리스도요, 나의 소속의 본질은 하늘나라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진액을 받아야 합니다. 참 옳은 말씀입니다. 나무 가지가 나무에게 붙어 있어서 계속 진액을 받으면서 그 큰 나무가 올라가서 그렇게 나뭇가지 이 잎이 피고 꽃이 피고 하는 걸 때 보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무 뿌리에서부터 진액이 올라가서 이 같은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무 가지가 나무에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진액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게 붙어 있어서 나로부터 계속 내 말이, 여기는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타입니다. 이것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그 마음속에 계속 살아있으면 귀한 열매를 맺는다고요. 제가 인천에서 한 14년 목회했습니다만, 목회하는 가운데 한번 참 슬픈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마음 아픈 경험입니다. 교회 성가대를 몇 년 동안 지휘하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저 고등학교 음악 선생을 하면서 교회에서 지휘를 했는데 지휘 잘 하셨어요. 얼마 있다가 무슨 사업을 좀 한다고 하면서 사표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지휘를 그만두고 그 다음에 나갔는데, 그리고 교회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왜 안 나올까 생각을 했어요. 몇 달 후에 밤 10시에 제가 야간 신학 강의를 하고 집에 돌아가다가 길에서 만났어요. 그동안에 피아노 가게를 하고 피아노를 파는 그런 상점을 하고 그랬어요. 이분이 하더니 자기 가게 앞에서 나를 딱 만났는데 얼굴이 뻘겋게 술이 취했어요. 혀 꼬부라진 소리를 해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어째서 이 모양이 됐어? 했더니 그때 고백한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음이 시원치 않습니다. 저 음악을 해서 성가지휘도 하고 그랬지만은 교회 가서 그저 목사님 말씀을 듣고 할 때 뭐 그렇게 시간마다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감격하고 그렇진 못했습니다만은, 계속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는 내가 내 인격을 주세울 수 있었고 죄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는데, 어느 때 교회를 딱 끊고 안 나가고 보니까 몇 달 지나니까 술집에 앉아 있더래요 벌써. 그리고 내가 이 모양이 됐습니다. 제 손을 잡고 술 취한 이 친구가 엉엉 우는 걸 보았어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마다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때로 공치는 날도 있겠지요. 졸다 가는 날도 있고. 그래도 나오세요. 나오고 안 나오고는 다릅니다. 여기에 1년만 빠지면 당신들은 술집에 가 있을 겁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시험에 빠집니다. 계속 말씀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또 듣고 잃어버리고, 또 듣고 잊어버리고, 또 실천하지 못하고 좀 가책도 되고, 또 듣고 말씀의 진액을 계속 받아야 우리 영혼이 삽니다. 도덕성도 삽니다. 사업도 삽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계속 수용해야 됩니다. 계속 믿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또 거듭거듭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바치고, 내 사업을 주님께 바치고, 내 운명을 주님께 바치고, 거듭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더 신비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2절에서 보면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심판은 여기에 있습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끊어버려서 열매 맺는 가지로 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작은 열매라도 맺으면 그 가능성을 보시고 주께서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조금이라도 다시 시작해 보세요. 다시 시작하세요. 그러면 주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셔서 큰 열매를 맺도록 해주시겠다 한 복음입니다. 16절에 가보면 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내가 주님을 선택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건 놓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선택했고 오늘에 왔습니다. 조그마한 열매라도 맺으세요. 그러면 더 큰 열매를 맺도록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선택된 자신을 확인하고 벌써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나 자신을 확인하고 내 자신의 소속은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재확인하면서 나아갈 때 나의 나됨의 본체를 알게 될 것이고 나도 모르게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귀한 열매를, 성공이라고 하는 열매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나의 정체를 확인해야 하겠습니다.